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지교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중형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집에 어느 날 큰 술집이 들어와서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옆집에 들어온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사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를 자꾸 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술집에 손님이 그렇게 많고 잘 되다가 어느 날 손님이 없어지고 하니까 문을 닫게 됐는데 교회에서 자꾸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술집 사장이 알고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술집 장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안 되게 됐으니 1억 변상하라고 이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교회 목사님도 서게 되고 술집 사장도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목사님 보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하니까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한다고 됩니까? 술집 사장이 아니 기도해서 목사님과 교회에서 계속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변상해내야 된다고. 목사님은 아니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라고. 저 사람이 경영을 잘못해서 문 닫게 된 거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고. 판사왈. 목사는 굉장히 믿음이 없고 술집 사장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1억 변상해주라 이렇게.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1억 변상해주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전도하세요. 술집 사장이 나도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싶은데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에게 있는 교회는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올 확률이 많다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안내견을 몰고 나와서 대정부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고기 코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 그 코이가 뭐 특별한 물고기 아니고 비단잉어라고 합니다. 비단잉어. 비단잉어를 일본어로는 코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비단잉어를 헤엄치는 보석이라고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는데요. 이 코이라고 비단잉어를 작은 어항 속에 가둬두면은 크기가 10cm밖에 안 자란다 그러죠. 연못에 풀어가지고 키우면은 30cm로 자란다 그랬어요. 강물에 풀어놓으면은 120cm로 자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재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스스로 내가 만든 울타리 속에 어항 속에 나를 가둬버리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강물에
던져서 크게 뻗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또 어항 속에 가두어가지고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아직 뭘 한다 그래, 그러지 마세요.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와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준비 안 된 사람이 로또 당첨돼 버리면 다 깨지잖아요. 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아이가 전혀 인기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 안 된 상태에 뭐가 와버리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2023년 6월 25일 오늘 6.25 사변 73주년 된 날이죠. 그래서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했습니다. 강제 힘이 없으니까요. 36년도 우리 일본에 많이 당했죠. 근데 1922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붉게 물들어가 공산주의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지 않으려고 일본 강대국 일본에 맡겨놨다가 독립되자마자 5년 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 편에 붙게 해서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일본에 맡겨지지 않고 미국 편에 서지 않았으면 우리는 북한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고 날씨는 덥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 북한보다 낫잖아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두진 작사자가 작사한 이스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2절이 중요하더라고요. 3절 4절까지 있는데 2절에 이스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말하면 안 되니까, 불신자들 불러야 되니까 하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김일성 3부자를 신격화하고 있는 북한,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거는 하나님 시간표에서 지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나님 손 떼뿌린 날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대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6월 12일) 날 중국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총재를 불러놓고 왜 대한민국이 미국에 베팅하느냐고, 왜 중국에 베팅하지 않느냐고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에 왜 올 베팅하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베팅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 올 베팅하겠습니다. 어디에 베팅하느냐? 시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했다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해변가에 와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해변 복음이라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장이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1절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무리들 앞에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10절로 17절까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전하시 좀 쉬는 시간, 뭐 화장실 다녀와야 되고 집회를 하다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하고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자는 비유가 믿어지고 더 쉽게 이해되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라고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에 들렸다고 말한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연하게 그냥 헛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 아니요,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늘 어떤 주장하는 그게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이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을 말합니까? 믿음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믿음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 많이 합니까? 불신앙이 꽉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원망 불평한 사람은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세계 선교할 제사장 나라를 불렀대. 얼마나 감사하냐. 가나안 땅 준비해놨대. 저기 메시아 오시는데 우리 똥을 똥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어. 우리 스스로 보면 메뚜기 같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지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밭에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농경시대였거든요. 산업화도 안 돼 있고 공업화도 안 돼 있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는 농경시대였어요. 사람들 밭에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바다에서 뭐 고기 가지고 배를 가지고 고기 잡고 하는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시절이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 말씀하실 때 주변의 밭에서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실제로 뿌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하면 너무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씨앗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에는 어쩌고 하지 마시고 이 절대적인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아멘 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자꾸 실패시키는 불신앙을 주는 흑암은 아멘 소리 앞에 꺾일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도다. 그건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주장하면서 그 틀린 겁니다. 막 옆에 사람 선동하지 마세요. 갈라는 두 번째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까지리라. 저 지금 제가 서 있는 저 맞은편에요, 벽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라고 시간을 보면서, 저 시계를 걸기 위해서 못을 쳐서 시계를 걸어놨어요. 못이 없는데 그냥 걸면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힐 때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걸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신비에 못처럼 박혀야 하나님 축복이 걸린대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신비에 새겨야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했으니까요. 갈라는 세 번째로,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아멘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하는 순간에 그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에 계실 때 저 경상북도 안동에 오셔서 안동댐을 만드는데 이제 그 테이프를 끊었어요. 도지사를 옆에 태우고 안동 저 도산서원 쪽으로 가는데 산에 벌거숭이 산이 보이니까 도지사 보고 임자 저기 산에 나무 좀 심어. 저 벌거숭이 산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각하 했죠.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 산이 전부 돌산이에요. 바위산이에요. 멀리서 보면 벌거숭이 산 같은데 바위라면 돌이단 말이죠. 예비군 동원에 도지사가 막 구덩이를 파고 바위를 깨부수고 흙을 집어넣고 나무 심는데 뭐 흙이 얕으니까 그게 살아남나요? 말라버리죠. 또 심고 또 심고 왜 안 심어서 하면 다음에 저 사실 가까이 가면 전부 바위입니다. 바위.
심어도 죽습니다 하는 그 말 하려고요. 대통령의 말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웃듯이 웃기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차 운전할 신호등 무시하면 사고 나요. 크게 두 번째로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열매 맺고 어떤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여기 5층에 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에 화분에다가 이제 흙을 심어놓고 오이 모종을 심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4월 달에 오이 모종을 심었어요. 오이가 주렁주렁 여러 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어떤 화분에 심은 오이는요, 요거 보세요. 안 자라요. 또 옆에요. 안 자라요. 또 옆에요. 요거 안 자라요. 요 키가 요만해. 2달 지난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어떤 것은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어떤 건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2달 지났는데 안 자라요. 모종은 똑같이 사왔는데 똑같이 심었는데 똑같이 물을 주는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주렁주렁 어떤 것은 안 자라. 지금도 요만해요. 밭의 종류에 따라서 안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면 안 자라요. 옥토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길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흙길인데 아스팔트같이 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8절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사탄이 딱 빼앗아 가버린대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5절 6절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20절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셋째, 갈로안의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죠? 22절에 보니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넷째, 갈로안 네 번째로 보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쉬는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더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한다 하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17절,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재차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요즘 이제 강냉이가 나오는 철이죠.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강냉이에 이제 옥수수대가 자랍니다. 강냉이 2개 정도가 아주 튼실하게 알이 많이 막히고요. 셋째, 넷째 자루는 좀 약해요. 옥수수가 잘 튼실한 옥수수를 제가 삶아서 먹으면서 그 알을 쎄어 보았어요. 한 자루에 한 450알쯤 돼요. 2개면은 900알쯤 돼요. 알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 삭이 나오면서
900배 열매를 주는 거 있죠. 제가 저기 갈산동, 여기 오기 전에 갈산동 있을 때 추수감사절 때 화분 이제 꽃을 해놨는데 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 뽑아가지고 제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 좀 분배해줬어요. 좀 우리가 좀 힘들지만 몇 알인지 한번 우리 좀 조사해보자.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조화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3,700알이 나왔어요. 3,700배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3,700배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우리는 죽도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성교원 아이들을 카페에 모아놓고 막 신전진 장로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플랜카드 뒤에 걸렸는데 보니까 마음밭 가꾸기라는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마음밭 가꾸기.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탁탁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 전혀 흡수가 안 되는 마음밭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지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옥토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같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됐다 그래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때려요. 회초로 종아리 때려야 돼요. 근데 계속 안 고쳐지니까 포기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 네 집 나가든 돌아다니든 안방 가든 죽든 네 마음대로 타치 안 해봐. 그걸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 참 비극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가인과 에서와 아브라함 조카 롯, 이 사람들 실패한 사람 특징이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11시 예배 중요하고 오후 예배도 중요해요. 지난주 제가 서울에 임서교회 입당식 한다고 2시 반, 2시 20분 돼서 나가는데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막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 있죠? 큰일 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후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음이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이버에 마음이 있는 장소가 어딜까 쳐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면 심장이 뛰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생각은 뇌에 있어요. 뇌에 있다고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보세요. 타락한 인간, 원죄를 타고 나온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이 우리 심령 상태를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려서부터 악한데, 이 악한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것이 있어요. 냄새나고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시체 썩는 냄새예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놔두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 은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이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보세요. 은혜 안 받고 되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비방과 중상모략. 결론은 두 번째로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유대인들은요, 회개하노라 하고 옷을 팍 찢으면 회개되다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26문 보았죠. 하나님이 뭐 짐승 그 죽는 거 짐승 고기를 드십니까? 그 피를 받습니까? 근데 왜 번제를 드리라 하죠? 내가 내 죄값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죽어준다, 네 대신 죽어준다, 그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흡혈귀입니까? 그 짐승 피를 막 좋아하고 매캐하게 연기 나고 그걸 뭐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준다, 그 감격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왜 이런 악한 생각을 가득 차 있죠? 이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가 안 받아져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전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옥토같이 만들어 기경하라는 거죠. 강팍한 심령으로 있지 말고 회개하고 옥토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요, 마음이 옥토같이 안 되어지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대요. 그게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찬송가 187장에 보니까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충만한 받음으로 거친 마음이 옥토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한 것, 남을 비방한 것, 증오하고 분쟁케 하고 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옥토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좋은 씨앗,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씨앗은 좋은데 이 좋은 씨앗을 옥토에 심어버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밭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 굳어져 있어요. 어떤 얘기 들어도 다 굳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것.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죠. 돌짝밭 같아요. 돌이 가득해 마음속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타져버려요. 가시밭 같아. 가시가 가득해서 찌르는 거죠. 계속 나무를 찌르는 거죠. 이런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옥토 같은 밭이 있습니다. 옥토같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의 그 봉덕동에 가면 방천시장 앞에 동부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측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아주 신령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합동측 총회장도 지나시고 신학교 교수님으로 제가 그분 밑에서 몇 년 동안 배웠는데요. 아주 신령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사 되겠지요? 개척교회 하겠지요? 30명이 모이거든 성경적입니다. 30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60명이 모이거든 성경적입니다. 감사하십시오. 100명이 모이거든 성경적입니다. 크게 감사하십시오.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마무리로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합독으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도 없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늘 남 정죄하고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쩌다가 이래 됐죠? 왜 이 가시밭같이 됐죠? 왜 돌짝밭같이 됐죠? 왜 길가같이 됐죠? 회개하오니 옥토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상태가 옥토같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강팍해져 있는지요. 회개함으로 옥토같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받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회개함으로 은혜에 잠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활력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상태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